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갈멜산, 불의 응답.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신비한 그 능력,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그 이전에 19장 1절로 3절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지 우리는 거기서 바로 갈멜산의 그 이적, 온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저희는 내 백성이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마침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취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우상도 섬기는 사람.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주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자기의 고백처럼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한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고야 말겠다.
저들의 마음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켜 놓겠다.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또 틀림없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왜 엘리야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언하죠. 바알을 섬기는, 나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신 줄 그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왕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선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물동이로 가져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보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오늘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도응답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응답했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바알 주문을 외우듯 끝없이 바알을 찾습니다. 굳게 바알이란 우상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줄 알고 그렇게 바알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응답이 없죠. 어디 외출을 나갔는지, 어디 화장실에 갔는지 바알의 응답이 없어요. 잠을 자는지 바알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저녁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집니다. 물동이를 붓고 부어서 완전히 쳐져 있는 그 제단에 그 번제를 밑에서부터 그 뜨거운 불이 완전히 핥아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백성들이 막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정 우리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후에 850인의 인을 완전히 그 골짜기에서 다 처단합니다. 우상 섬기는 선자들을.
그 백성들이 다 끌고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왕비가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사건을 목도했던 아합 왕은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차마 자기 손으로 아합 왕을,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처단하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밀어 처단하려고 아내에게 다 고자질해줘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드렸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자기가 맹세하며 엘리야를 내가 결단코 너를 죽이겠다 하고 사자를 보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자의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용기 백배 담대한 그 믿음의 선지자가 낙심합니다. 충격을 받고 낙심해요. 그리고 글씨로 그냥 보따리 싸서 그 이세벨의 손을 피하여 그 북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 남유다의 가장 그 아래쪽이에요. 그 부엘세바까지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낙심하여.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왕도 왕비도 모든 백성들도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게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로, 그것도 남유다에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로뎀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그 자그마한 나무인데 1.5, 한 2m 되는 나무인데 잎사귀도 작다고 해요. 그래서 그늘을,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도 없는, 한 사람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잎사귀도 작아가지고, 그래 그나마 그 뜨거운 광야길에 이제는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을 보존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 이야기라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일을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을 때, 권력 앞에서, 아합의 권력 앞에서 아합하고 다 숨어버릴 때 그는 당당하게 나섰어요. 목숨 걸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도 이런 열심 가지면 아주 나라도 뒤집어 놓고 자기 민족도 뒤집어 놓고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는 전혀 예측과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무슨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들으려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기도하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잘 되나 싶더니 아주 다 무너지고 막히고 내 건강, 물질, 환경, 자녀, 직장, 사업장,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려고 무진장 기도하며 달려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잘 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뭔가 일이 잘 진행되기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막히는 것 같죠.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성경 원문에는 안마해 주면서 깨웠다 그랬어요. 어루만지다. 몸의 신체가 이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마, 거룩한 안마. 여러분, 몸 피곤하면 막 안마기에다가 몸을 의지하잖아요. 두두두두두두 하면 여러분 시원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팍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피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엘리야가 눈이 떠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눈 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 뜨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기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생수 한 병을 놓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맛있게 먹어요. 막 먹어요. 죽고 싶은 사람도 먹고 죽어야죠. 죽을 힘이 있어야 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죠. 막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또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와서 한참 자고 나니까 또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또 어루만지고 막 안마해 주면서 그걸 깨웁니다. 그리고 또 떡과 물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떡이요 물이죠.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는 향하여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저도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저도 2주 동안 격리가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격리가 돼서 저만 음성이 나오고 가족들이 다 그냥 우리 큰아이가 양성 나오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옮아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우리 둘째 아들도 걸리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양성이 나온 바람에 집안에 격리가 되고 또 나는 음성이 이게 걸리지 않다 보니까 또 집안에서 또 격리가 돼가지고 제가 있을 방이 없다 보니까 싱크대하고 식탁 사이에 싱크대와 식탁 사이에 약 1평 반 정도 되는 딱 누워서 발 끝이 벽에 닿는 그 정도 공간에서 걸리고 또 걸리다 보니까 14일을 자가 격리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기회다. 내가 이렇게 자연인이 돼가지고 좀 산속에 한 달쯤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자연인 보잖아요. 도시 남자들의 로망이 그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 그러세요?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 남자들의 로망, 아무도 없는 데서 회사 직장의 스트레스 모든 얼마나 그 과로에 시달립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눈만 뜨면 정말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들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드디어 혼자 있는구나. 우리 집에서도 다 방에 들어가 있고 나도 1평 반이지만 여기서 내가 혼자 있는구나. 처음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우리 집사람이 덜커덕 걸려서 격리가 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식탁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다 내 몫이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무려 한 14일 동안 제가 일주일이면 제가 말 안 합니다. 14일 동안을 밤낮으로 그 식탁을 한 끼에 4번씩 차려야 돼요. 각 방으로 넣어드려야 되니까. 제가 군대에서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팍 차려서 넣어주고 또 차려서 넣어주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메뉴를 짜야 되고 또 배달을 시켜서 재료를 또 배달시켜 밤에 메뉴를 짜가지고 뭐가 떨어졌는데 냉장고 열어봐야 되고 아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이때는 기도를 하고 더 충만하게 내가 막 충만하게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분들은 다 제가 굉장히 막 충만해가지고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14일 동안 뭐 했겠어.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성경 받겠지. 피곤하니까요. 성경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자요, 그냥. 저녁 되면 쓰러집니다. 로뎀 나무 앞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쓰러져요, 그냥. 저는 밥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이젠 힘을 얻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에 왔어요. 그 호렙산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니, 기껏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면 뭔가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또. 그게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아니, 방금 전에는 40일 전에는 로뎀 나무 아래서 내가 힘을 얻도록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물을 주었고 내를 안마해 줘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너 왜 동굴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냐? 호렙산 동굴. 그 호렙산 동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납니다.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 불이 지나갑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이 지나간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엘리야의 형편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도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다 무너졌어요. 호렙산 동굴에 왔을 때 숨어버립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실 때 무엇으로? 불을 보냈습니까? 지진으로 흔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를 찾으시는 것은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왜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개혁 공동체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너는 내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람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자로 삼으라.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변했다. 눈으로 봐야 이젠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엘리야는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그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봤어도 무너집니다. 이적을 봤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적이 있습니까? 이적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신유의 이적도 있고 엄청난 축사의 체험도 있고 성령 받은 체험도 있고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완고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엘리야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세미한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마을버스 안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채경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들었던 동일한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서 아무도 몰라요. 그 차 안에 단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만 제 심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계획들이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내가 이렇게 청년의 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하자니 아직은 내가 봉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 대답도 못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을버스 안에서. 아무도 저 혼자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될 때도 목사가 될 때도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와야 됩니다. 어느 때는 또 제가
너무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야, 정말 내가 막 삶에 대한 고민이 막 밀려와가지고요. 삶에 막 의욕이 떨어집니다. 밥맛도 없고. 늘 고민하고 다니니까. 기도해도 고민이 안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정독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막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안 보이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고민할 때 이 말씀 듣고 그날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비록 내가 지금 되는 것이 없어도 비록 지금 내가 어떤 큰 막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형편을 보면 가진 것은 없어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제 존재 가치를 그 순간에 완전히 다시 한번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전의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일을 너희가 보고 듣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그 뜻은 조용하고 작은 소리,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잔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그가 성장하며 거기에 살았음이, 여러분 막 시끌벅적했나요? 막 큰 소리치고 광고하고 다녔습니까? 조용히 베들레헴에, 조용히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잔잔하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도 듣지 못한 이도 있다는 겁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져보려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장사 지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마음이 다 빼앗겨서
슬픔에 절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자기들의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가? 당신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된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빠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바빠서.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그 자가격리에서 너무너무 한가해서, 너무너무 여유로워서 막 하면 좋은데,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쏟아져. 그거 또 궁금해서 안 눌러볼 수가 있어야지. 또 눌러봐요. 누르고 하다 보니까 12시예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핸드폰을 만지는 만지는 그 횟수가 2617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안 만지신 것 같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번 열면 한 번만 만지는 게 계속 눌러대잖아요. 이건 눌렀다, 저리 눌렀다, 이리 눌렀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계속 눌러댑니다. 그 횟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2617번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만지고 계시지 않나요? 설교 언제 끝나지? 2617번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언제 주님 만나시렵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바빠서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한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핸드폰도 만지지 않는 한가한 시간. 딱 한가한 시간. 제가 집에서 보니까 진짜 우리 전업주부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바쁘시겠더라고. 난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일들 다 처리하고 예배 오고, 다 처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처리하고.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식구들 다 먹여 살려가면서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나오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안 해봤어요. 아직 간간히 저도 해요. 저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간간히 하는데, 그걸 전업주부가 돼서 해본 거 처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집에.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시간이, 마음이 분주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려면 잠깐 핸드폰도 꺼놓고, 잠깐 TV도 꺼놓고, 다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준비하셔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한가한 시간을, 주님은 한적한 곳에, 누가복음에는 9번이나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하신 우리 주님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매일같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저녁에 되면 한적한 곳으로, 사람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실이 될 수 있고, 금요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거기서 우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감동과 변화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충분히 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몸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 아셔서 우리 평생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오기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피 뿌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여 내 영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